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무디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품이란 어둠 속에 당신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품은 어두운 환경 속에 더 빛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승질나는 순간에 더 빛을 내는 거예요. 성품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여러분 그런가요? 성품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중요하고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중간에 멈추고 다음 주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소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오늘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배경은 바로 1세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천하를 호령하고 마치 로마가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면서 뭐를 했죠? 모든 식민지를 장악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신격화를 했다고요. 도로를 만들면서 바위를 갖다가 심으면서 도로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식민지 국가들은 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신의 아들이다, 황제는 신이다, 주다, 이런 칭호를 쓰면서 마치 신의 아들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신전을 세우고.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나의 왕이다, 주님이다. 그리스도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종이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노예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뜻과 계획과 어떤 의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예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하면서 갈릴리에서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다 포기하고 소망도 없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정말로 다혈질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무리를 막 걸어가요. 파도 치는 무리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 오는 로마 병정에게 달려들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마구의 길을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 베드로. 그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베드로 인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 쓰여진 이 베드로후서, 특별히 베드로후서는요, 이런 외부적인 로마의 큰 핍박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 그런 여러분 고난이 오래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난이 오래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왜 고난은 끝이 없는가? 왜 기도 응답은 이렇게 더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유혹이 오기 시작해요. 시험이 든다고요.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뭐가 일어났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이 뭔지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8성품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신의 성품이 뭐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신의 성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여한 자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의 성품 8가지 성품은 이게 하나씩 발전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발전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8가지 성품은 말하자면 우리의 신자에 있어서 이쪽으로 우리를 다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방향이고 그리고 이 성품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15장에는 뭘로 비유를 하냐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죠?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들이죠. 믿는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농부죠.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분리되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는 거죠. 생명력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것. 이 하나님 8가지 성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지만 산다. 성도는. 하나님을 품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농부인 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겠죠.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야 쓸모없는 가지가 막 매달려 있으면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포도가 건강하게 나오지 못하겠죠. 근데 가지치기를 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 하는 동안은 어땠습니까? 괴롭죠. 힘들죠. 고단하죠.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러한 이 8성품과 포도나무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8성품을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문제도 있고. 근데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인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인간화. 어저께도 뉴스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들어봤죠, 여러분? 자신의 자식을 아파트에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사했어요. 굶어 죽었어요. 안 보셨어요? 권사님? 보신 분? 들으신 분? 네, 들으신 분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참 너무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으로 드려요? 좀 저는 하나님이 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많이 우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본인 스스로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의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 스스로로 인해서 아프거나 슬퍼할 일이 없어요. 우리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 곤지암에 가면 물류센터가 있어요. 대한통운이나 엄청난 물류센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75,000평인데요. 축구장 14배 크기예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요즘에 온라인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넘쳐납니다. 물량이. 24시간 컨벤션이 돌아가요. 벨트가. 이 벨트가 돌아가는데 엄청난 벨트가 돌아가는데요. 이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건이 쏟아져 나올 때 분류 작업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데 이 벨트는 멈출 줄을 몰라요. 기계는요. 계속 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를 잘못하면 물건이 잘못되는 대로 가니까 계속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물건이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기계인가? 기계가 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인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와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인간이? 이 일만 그러겠어요? 수많은 일이 마찬가지예요. 48시간 노동을 하죠. 수많은 시간들을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뭔가? 여러분, 물질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텅 빈 세계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드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리십니까?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함. 네? 이 중독으로부터의 자유함. 왜 사람이 중독에 빠지죠? 외로우니까 빠지는 거예요. 고독하니까. 심심한데 어디다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그 텅 빈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데 중독도요 다 달라요. 어느 중독은요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중독들이 있어요. 굉장한 파워력이 있어서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중독에 빠지기 시작한 폐인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은 중독에서도 약한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해결 못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마약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마약을 5번만 맞으면요. 완전한 중독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마약이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닙니다. 쇼핑 중독, 게임 중독.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 중독인 거예요. 음란함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박이죠. 인생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폐행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왜? 현대 사회가 물질은 발전하지만 이 공허함을 채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8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8가지 성품은 뭐라 그랬어요? 신자가 마땅히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성품이 뭡니까 여기? 믿음이죠. 믿음. 이 8가지 성품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성품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쫙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얘기하는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시작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이런 8가지 성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1세기에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도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요즘같이 보트나 이렇게 모터가 있는 배가 아니면 돛을 달 때 바람을 타고 간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나 환난은 바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요.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사가 아니에요.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영어 단어에서 뭐죠? believe라고요. 명사로 믿음이라고요. 믿음. 이 믿음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딱 주어진 거라고요.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선물처럼 확 내 가슴에 안긴 게 믿음이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동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힘을 주고 강조를 하고 소리를 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믿어줄 테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어줄 테니까 이번에 나를 꼭 이렇게 놀라운 복권을 하나 샀는데 당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줘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뚝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경주에 비유한다고. 경주. 근데 그 경주를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경주. 그리고 이 경주를 누가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합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패하고 진흙탕에 빠져버리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온통 진흙투성이 어디로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누가 함께 진흙탕에 빠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산을 오를 때 누가 같이 오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경주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가 막힌 예를 드릴게요.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부산을 가는 기차를 탔어요. 부산을 가는 기차를 딱 올라탔으면 여러분이 믿습니다. 부산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 안 해도 그 기차는 어딜 가요? 부산으로 가요. 여러분이 거기서 계란을 까먹고 있든 어떤 사람이 뒤로 앉아 있어요. 철원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야. 나는 평양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기차가 갑자기 부산을 가다 평양으로 갑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 기차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로 갑니까? 부산으로 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조정란 강사님? 믿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가? 내 운명이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을 지키는 자가 막이면 여러분 그 기차를 올라타면 믿습니다를 100번 해도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때요? 간다고요. 그 기차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놀랍습니까? 저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워요. 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내 안에 이 놀라운 믿음을 주신 분,
근데 이 믿음이 뭘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요? 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페이스 굿너스라고 얘기한다. Your face goodness. 네? 이게 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믿음이요. 덕 없는 믿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덕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믿음이 선민사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그 믿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강신도들이 되는 거예요.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으로. 이 덕이라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믿음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양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져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억울함을 참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냐, 이거를 생각할 때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손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양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잘. 손해, 용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세상에. 용서를 못한다고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혈기내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덕으로 들려서 있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이 덕은 뭐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셋째, 이 덕이 지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을 때 이 덕이 신뢰를 준다고요, 사람이. 지식만 많아봐요. 덕만 많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뢰가 가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에는 여러분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경영. 어떤 게 더 큰 개념입니까? 약속이 더 커요? 경영이 더 커요?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얘기할게요.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적, 인적 자안의 결합과 조직을 얘기하니까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 경영. 그래서 경영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커요? 경영이겠죠. 하나님의 경영. 약속보다 더 커요. 약속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표지판 같은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리로 가라.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가는 길마다 내 인생에 가는 고비고비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우리의 인생은 뭐냐? 마치 등산 같은 거예요. 등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산을 오를 때 앞사람의 뒤꿈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리막길도 나와요. 등산에서 올라가는데 내려가잖아요. 산이 굽이굽이 가니까 내려막길을 갈 때는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요. 계속 가다 보면 어느덧 산 중턱에 오르고 산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해요. 쫙 보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전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점에 그 약속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찬양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시점에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경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삶을 계획하셨는지를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인생 가운데서 그 고난, 어려움, 역경 속에 있을 때 그게 큰 그림이 바뀌었어요? 못 봤어요. 웅덩이에 빠질 때 왜 빠졌는지 몰랐다고요. 노예로 잡혀갈 때 내가 왜 잡혀가는지 몰랐어요. 종살이를 할 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시점이 되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지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의 인생에 이걸 놓치면 여러분 내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를 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놀라운 분이죠. 그분은 26살에 대학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최영환. 이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26살에 총장이 됐나?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세운 대학이 뭐냐? 우육각대학이에요. 우육각대학.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 사람은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시골에서 다니니까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 시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대도시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 데는 더 산골로 들어갔어요. 대학을. 그러니까 기숙사, 그때만 해도 도로가 잘 안 나오니까 기숙사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한동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동대 들어가자마자 매일 보이는 게 뭐냐면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 모든 커피 자판기에도 이게 써있고 모든 계단에도 써있고. 근데 그 사람은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 성질 하나도 못 죽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가 4년을 다닐 때 되니까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가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장교로 시험을 준비했어요. 1등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체력도 그렇고 1등급이에요. 근데 그때 장교가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추첨제로 바뀌었습니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래서 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최전방으로 갔어요. DMZ 위에. DMZ. 앞에는 북한이 보이고 양옆에는 지뢰밭. 뒤에는 민통성.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DMZ로 보낸다고요. 강야로 보낸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몰아넣어요. 그 고난은 뭐라고요? 바람이 되어서 내 배를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게 만드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DMZ에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우락부락한 군인들이 오는데 이 젊은 시절 군 생활이 너무 중요한데 이 생활이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했어요. 교회가 없었던 곳이에요. 여기다 교회가 세워지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세워졌을까요? 세워졌죠. 몇 개월 후에 어떤 분이 일도 선교하러 왔어요. 교회 세운다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형제가 뭘 생각했냐면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상상의 대학.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세계에 28명의 이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 리더십이면 리더십, CEO면 CEO, 어떤 분야든 그 최고의 사람들을 갖다가 교수로 초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초빙해서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편지도 없으니까 우유를 마시잖아요. 군인들이 그 우유곽을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런 대학에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총장이죠. 이런 대학에 교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쓴 거 100통을 썼습니다. 100통을 썼는데 이 편지를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안 붙였어요. 하나님이 100통을 썼는데 어느 날 붙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냐면 이 민통성에서 육군본부로 옮겨졌어요. 그날, 그 다음 날. 그래서 육군본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역을 할 때에 최고 학생으로 전역을 했는데 그때 할 때 거기서 국방부 장관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사람의 추천서를 받고 이 사람이 28명의 세계의 인사들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다 만났어요. 그때 만난 사람들이 리더십의 전문가들, 미국의
어떤 그런 상원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연예계에서 누구냐 안성기도 만나고, 왜냐하면 그 장혁이랑 같이 군 생활을 했어요. 장교로 있을 때.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안성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도 만나고, 인천공항의 대표도 만나고, 그러면서 각계 인사, 여성, 남성 각계 인사들을 28명을 다 만나서 만든 그 책이 뭐냐면 우육각 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다시 찾았어요. 여기는 열정, 그 다음에 행복, 그리고 도전, 그 수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모든 리더십과 열정과 그런 것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가지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바로 내기 전에 어디로 가냐 하면 뉴욕에 갔거든요.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에서 엠트리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엠트리. 이게 유엔에도 나왔습니다. 유엔에서도 취재를 했는데, 이 엠트리란 미국 2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엠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프랑스 뉴욕과 파리에서 패션과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을 모았어요. 21명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젊은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아이에게 그 브러쉬 위드 호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달고 그림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붓으로, 그리고 패션, 옷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 얼굴에다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뉴욕에서 이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다 팔렸을까요? 팔렸죠. 그 뉴욕의 전시회로 끝났을까요? 미국의 포레버 21이라는 패션 회사가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을 석권하고 있죠. 최고 회사죠. 여기에서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프린팅해가지고 가방에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방이 50개 매장에서 50개 매장만 선정해서 일부러 팔려나갑니다. 그 그림 옆에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썼어요.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많은 지금 가치 있는 선한 가치 클래스라는 것들을 열고, 그 다음에 매거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젊은이들이 네트워크를 해요. 온라인 속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기도한 거랑 정반대의 길로 간 거예요. 도시, 하나님 세계를 변화시켜 주세요 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DMZ로 보냈다. 자신은 한 번도 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뭐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으로 그 자리를 가려고 했다면 그 자리까지 못 갔어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붙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했던 그 놀라운 일들, 여기 청년에게 했던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주가 강하다는 것처럼 강하래요.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우리는 뭐라고요? 참여한 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쓰레기통에 구겨져서 버릴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버려질 인생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인생의 그런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그거예요. 오늘 찬양도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정리를 내리고 오늘 하지 못한 뒷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흥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여러분의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